오늘 시간에는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2014년 한국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입소문이 나자 그 다음 해에는 제2회 멍때리기 대회가 중국 베이징에서까지 열렸습니다. 그 후에 멍때리기 대회는 계속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강에서 멍때리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 가만히 얼굴 표정을 보이십니까? 멍하게 그냥 있습니다. 멍하게 그냥 있습니다. 멍때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멍하다의 멍자, 낮잠을 때리다 등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때리다, 좀 이게 좀 속어죠.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멍 때린다라는 것은 정신이 약간 나간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 유지, 이게 바로 멍 때리는 겁니다. 저 멍 때리는 대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규칙이 많습니다. 휴대전화 확인 불가, 시간 확인 불가, 조는 것과 자는 것 불가,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 불가, 주최 측 음료 외에 음식물 섭취하는 것 불가, 흥얼거리는 것, 노래 부르는 것, 몸 움직이는 것, 춤추는 것 불가, 웃는 것 불가, 기타 상식적인 멍 때리기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 불가.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멍 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의사분들께서 멍 때리기도 조금의 유익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뇌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멍 때리는 게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지만 잠깐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저런 멍 때리기 대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우리들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대회에 참석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 9시까지 일하면서 퇴근하는데 여유가 없는 내 삶 속에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싶어서 대회에 참석을 했다. 당시에 제1회 멍때리기 대회가 그 주최가 됐을 때 여러 그 뉴스 매체가 피로가 큰 한국 사회의 독특한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든 거죠. 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멍 때리기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잠깐의 일상 탈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기분 전환을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각 성도님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있게 될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내 고난의 인생 가운데 또 교회적으로도 당할 수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어떻게 그 모든 개인적인 고난, 공동체적인 고난을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증인들이 영광의 상급을 받는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리더들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장로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장로님은 구약에서는 한 가문의 어르신, 한 지파의 장, 또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장로님들은 감독자들, 목회자들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서 단순히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가 아니시고 교회에서 책임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장로님으로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목양적 돌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양떼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징계까지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 바로 장로님의 직분입니다. 장로님은 그래서 고유한 직분이지요. 고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적 돌봄의 기능을 확장해서 적용을 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 특별히 어떤 소그룹 안에서 영혼을 돌보시거나 또 마음이 좀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시거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찾아가서 신방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어쩌면 그분들이 다 장로님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기를 밝히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특별한 직책이었습니다. 12명밖에 없는 독특한 직책이었습니다. 자랑할 만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사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즉 각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받아 열심히 다른 분들을 섬기시는 그분들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저도 장로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섬깁시다. 지금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시고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섬기셔야 될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양떼들을 칠 때에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 말라. 즉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 아무래도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의 재정을 맡고 또 가난한 자의 구제를 맡아서 섬기시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때에 자기가 이득 보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군림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라. 즉 사람을 돌보는 리더는 언제나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어떤 분들을 옆에서 섬기시고 돌보시는 분들, 케어하시는 분들, 참 너무나 소중한 사역을 맡으시는 분들입니다. 장로님 직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양머리를 친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것, 또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참 중요한 사역이죠.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가 되시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직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참아야 될 때도 많고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오해도 받을 때도 많고 또 내가 돌보는 그분들이 변화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서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다 보면 힘들 때가 찾아오죠. 그리고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양떼를 칠 때에 억지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거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케어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서 계속 그 직분을 감당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당부하셨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낙심하게 되지요.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기잡이 사역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3번을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겠으니까 내 양떼를 너희에게 맡긴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그때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양떼 돌봄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 돌봄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직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2번째는 이 양떼가 내 양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양떼는 주님의 양떼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의 최종 운명과 양떼의 성장과 변화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양떼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 양떼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팔로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즉 돌봄을 받고 케어를 받는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시는 말씀이죠. 장로님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함으로써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헌신을 해야 된다. 사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영적인 리더분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따라가는 분들, 팔로워들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좋은 팔로워가 없으면 좋은 리더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독불장군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시킵니다. 하지만 팔로워들이 만들어주시는 리더들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팔로워들이 자기를 리더로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그 리더로 세워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돌보는데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리더는 섬김의 리더가 되고 모범을 보이고 팔로워들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모습. 정말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비롯해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충성된 일꾼 되고 기쁜 마음으로 양무리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 유지와 화평을 위해서 언제나 겸손하게 묵묵히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에는 고난과 영광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겠다라는 것은 제가 고난도 받고 또 장차에 있을 영광도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밝힙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장차에 있을 그 영광에도 자신이 동참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자로 하셨죠. 그리고 목자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양떼를 맡겨주셨는데 수고한 자들, 희생한 자들, 정말 열심히 섬긴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직분을 맡을 때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직분은 어려움을 맡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에는 영광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고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직분 역시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자를 선출을 하고 세우게 될 때에 만약에 그분들께서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워지신다라면, 그리고 그분들을 세우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분들은 교회가 나를 직분자로 세워줬음을 알고 고난에 동참할 줄도 알고 영광에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 이기고 깨어 근신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 개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모든 형제들도 지금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함께 영적으로 고난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대적마귀가 지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서전적인 신앙 고백적인 의미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자기도 무리를 걸어서 뛰어가게 됩니다. 잘 가다가 이제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해가지고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에 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그렇게 적느냐?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이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고난의 풍랑, 인생의 풍랑, 정말 내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을 다스리시며 무리를 걷고 계시는 나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또 하나의 사건을 또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땀이 떨어지시는데 그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것처럼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깨우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베드로가 잡니다. 또 베드로가 또 잡니다. 3번 잡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다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사실 고난받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십니다. 배고픔과 피곤함과 갈증과 눈물과 배반 등을 다 친히 당하십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얻게 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순종하심으로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겠지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배우셨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걸 다 배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고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에 순종함으로 배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죠.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저도 목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의 순종함으로 배워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뭘까요? 각 개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고난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승리해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고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명히 같이 살아나고 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승리해 나가는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